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천껏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지,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2장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으시고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14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갑자기 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뭐 침수도 된 곳도 있는 것 같고 전기도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전기가 한 2번 정도 나갔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연락을 받기는 또 어떤 분들은 7시간 이상 막 전기가 나가셔서 고생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다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막 와갖고 신호등이 다 고장 나가지고 차들이 다 엉켜갖고 어제 또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어렵고 힘들 때 참 이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주간 제가 또 가족들 이사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오느라 우리 홍철호 장로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 성경 통독에 따라서 읽던 것을 한 2주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서 21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읽는 날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읽고 묵상하며 우리 오늘 한 해 동안 1년 성경 일독을 또 목표로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앞부분에 우리가 건너뛰고 22장부터 지금 보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앞에 어디까지 보았죠? 이사야 앞에서 아가서까지 우리가 아가서를 실제로 나누지는 아니하였지만 아가서 이후에 이사야서가 이제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구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대선지서 그러면 되게 더 훌륭하고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쓴 글을 대선지서라고 생각하고 소선지서 하면 조금 작고 조금 좀 뭐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이게 좀 덜 위대한 좀 더 훌륭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소선지서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분류할 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가 더 크고 위대하냐, 아니면 뭐 선지자가 좀 작고 보잘것없느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성경책의 두께에 따라서 이사야서가 두껍잖아요. 예레미야서도 두껍고, 그러니까 볼륨이 두꺼운 책을 큰 책이라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기록된 내용의 분량이 적은 뒷부분에 있는 소선지서들은 이제 그 내용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상당히 크고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총 4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우시아, 그리고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실제로 이사야서 1장 1절에 네 명의 왕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 네 명의 왕이 바뀔 동안에 유다를 향해서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네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던 시기였어요. 아수르가라는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공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시기.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던 그 시기에 그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가고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 가운데 남쪽 유다도 지금 저 멸망해 가고 있는 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으며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여러 왕들에게 4명의 왕이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왕들에게 그리고 그 왕들이 바뀌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유다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이사야서가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어떤 축복이나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2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사야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 심판과 환난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2장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사야서 22장은 이상의 골짜기,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이상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이상은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환상, 개역개정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이상과 그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그것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22장이고 이사야서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요와 밝힘과 환난의 날에 대한 경고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인도해서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오늘 12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닥치고 있고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당할 그 환난의 때를 지금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애곡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회개하며 통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여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크고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유다의 왕이 4번이 바뀔 동안 오랫동안 활동했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4번이 바뀔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유다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13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박한 심판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통회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자신을 위해 먹고 자신을 위해 마시면서 즐기는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여러분, 지금 유다 땅이, 지금 남쪽 유다가 그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계속해서 이 나라가 존재할지, 내가 살지 죽을지 전쟁이 지금 임박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해가고 실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때인 것이죠. 예, 우리는 어제 잠깐 폭우가 내려가지고 전기가 나가서 야, 이거 힘들구나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 수년간, 수십 년간 지속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지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먹고 오늘 마시며 오늘의 삶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즐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정말로 편안하고 기뻐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야, 죽으면 끝나는데 죽기 전에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하였던 이 말은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연상시켜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삶을 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 이후가 있음을 그들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단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맞는 말인 것이죠.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까 15장 32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부활도 없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것이 다 끝나고 그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기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것이고 현명한 것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주목하고 이 세상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결코 흘려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이사야 그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주의 선지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다 땅의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더 집중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를 힘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주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무엇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죄악은 주의 말씀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누이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죄악은 죽기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귀로 듣기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친다고 우리의 죄악이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증거되며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죠? 이사야라는 사람이 증거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려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그가 선포한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주의 말씀이 비록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며 선포될지라도, 비록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들려주시고 그 입에 부어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외치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조목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참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시간을 겪을수록 저의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증거하면 그 말씀을, 이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증거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텐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어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재선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 죄악은 우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하는 것이 뭐 방언 못하게 하고 은사를 거부하고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며 거역하는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죄악은 죽기까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귓가에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일생과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며 오늘의 삶,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려고 힘쓰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오히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오늘 내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를 힘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하심을 받아 회개하며 뉘우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죄악된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김창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숙 장로님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셔서 늑골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핀을 박아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아오셨고 병원을 알아보시고 지금 일정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숙 장로님 잘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일부터 BBS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날이 더운데 더위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지난 주중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안정되게 또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감을 바라보며 목격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주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였던 남쪽 유다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오늘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며 외치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에만 오늘의 삶에만 주목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따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여 죽음 이후가 있고 부활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원하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며 뉘우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며 어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죄악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낙상하여 하나님이여 또 늑골이 부러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수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여 치유되어지며 나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며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질병의 고통 하나님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안전되게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이여 이끌어가는 우리 이하람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은혜가 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잘 안정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회와 사역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목회자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며 증거되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우리의 뒤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통곡하며 애호하며 우리의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케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뉘우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육체의 하나님 부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창수 장로님 하나님 여행 중에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바르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바르게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몽고메리에서의 사역과 삶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이루어가는 목회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 개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